사도신경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교회를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성,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참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서두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있는데, 예수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예수의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소망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고 소망하고 계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를 배우는 게 조금 딱딱하고 힘은 들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사도들을 통해 전수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기초요, 첩경이라고 그러죠. 바른 길입니다. 그것부터 힘겹지만 하나하나 세워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교회가 참된 교회의 속성 중 하나인 이 사도적 교회로 개척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도 좀 어렵지만 계속 들으시다 보면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이요.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의 그 두 번째 항목,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심도 깊게 배웠어요. 아마 유튜브에서 그리스도라고 치시면 이렇게 왕의 삼직에 대해서 챕터별로 나눠서 한 영상이나 설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법 우리가 깊게 배웠어요. 깊게. 기독교는 이렇게 깊은 거예요. 굉장히 깊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두 번째 항목인 사도신경의 그 두 번째 항목부터 7번째 항목까지가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존재,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그리스도라는 직분과 그 의미,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 등에 대해 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웠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항목부터 7번째 항목까지에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심, 동정녀로부터 나심,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위, 이 재위란 보좌에 앉으셨다, 좌정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재위, 재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이 그리스도의 항목에 들어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두 번째부터 7번째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이 중에 어떤 것들, 그래서 잘 이해되거나 내 마음에 잘 맞는 내용들은 믿고, 반대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마음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안 믿거나 보류해 두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동정녀로부터 나심,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위, 재림, 심판, 그리스도, 이 모든 걸 전부 다 믿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에요. 이게 어느 하나는 안 믿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강조하게 되냐면, 목사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난 학식을 자랑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이어서 듣기에 딱딱하고 힘든 것을 알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엑기스로 딱 자리 잡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 육신적으로요, 이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적으로 엄청나게 첨예한 그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성숙한 나라로 가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를
우리는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해석이나 정말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좌우에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준.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어렸을 때 배우는 거고,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해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 신앙의 기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이걸 다 알고 다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굉장히 깊고요. 우주만큼 깊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오늘 세 번째 항목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됐다. 잉태가 뭐예요? 아이를 배다, 임신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은 아기로 태어나셨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 함께 이제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시 우리 한번 오랜만에 암송해 봅시다. 이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함께 암송해 봅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다 함께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최소한 이거라도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또박또박 천천히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믿어지세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 이렇게 빨리. 자, 기독교 신앙의 내용 중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배우게 될 내용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 한 분께서 아니요, 완전히 빠르게 신속하게 대답했는데 얼마나 진실합니까? 자, 아이를 낳는다, 출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중에 나는 정자 없이 태어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어린 친구들은 뱃속에 기억이 아직 남아있을 테니까 내가 정자 없이 태어났다. 아니면 나는 난자 없이 태어났다. 나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태어났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기본적으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만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 그 동정녀라는 걸 속옷처럼 쓰는 경향이 있는데, 동정녀, 처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의 경험이 없는 여자가 아무런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오늘 예배가 아주 적극적이어서 약간 이렇게 심기가 불편해지는데 이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건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육신적인 접근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접근으로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절대 이해해낼 수가 없습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보니 그분은 무한의 존재인 하나님이시다. 낳고 봤더니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비예요.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자, 바른 질문이
이 왜라는 질문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데카르트나 니체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의심해라, 질문해라. 이게 인문학의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른 그 어떤 그 발견자가 되는 건데, 예, 마찬가지로 바른 질문을 해야만 바른 해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말인즉슨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이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을 믿기 어려운데, 그래서 목사마저도 믿기 어려운 건 신비의 영역으로 두자, 혹은 신화야, 이걸 신화화라 그러거든요. 이건 신화야, 그냥 상징이야,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도 나타나는데, 굳이 그럼 이런 내용을 뭐하러 집어넣었을까요? 좀 빼고 믿기 쉬운 걸 집어넣어서 참 잘 믿게 만들지. 그래야 사람들도 쑥쑥 모이고 그냥 교회도 빨리 번창하고 이럴 텐데, 왜 이런 거 놔둬서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하기도 어렵고 교회 다니기도 힘들게 놔뒀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왜 집어넣었을까?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내용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걸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믿지만 하나님 홍해의 기적은 못 믿겠어.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난 홍해의 기적은 믿지만 하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건 난 못 믿겠어. 저는 그 사람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천지창조는 믿는데 물 위로 걷는 건 어떻게 못 믿을 수가 있지? 천지창조가 더 힘든 거 아닌가? 홍해는 갈랐는데 물 위를 걷는 거는 못 믿겠어. 천지창조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건 못 믿겠어. 만드는 건 가능한데 다시 만드는 건 못 믿겠다라는 거, 난 그 사람이 더 이상한 것 같아. 그 믿음이 더 희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자, 성부 하나님의 천지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더 그럴싸하게 하시고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게 일 좀 하시지, 도대체 왜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나,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그렇게 행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그 뜻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 의미를 함께 배워보자고요. 서론에서 주지하였듯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잉태부터 출생하시기까지 그 자체도 너무나 독특하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의 출생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시간 밖의 존재가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무한의 존재가 유한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모순이에요. 동그란 직각이 나온 거예요. 직각으로 된 삼각형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왜 오셨는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도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무한의 존재인 하나님이 유한 속으로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사실은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신 사건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제 이걸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확실히 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신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기독교의 자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무한의 존재인 하나님이 유한의 존재인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많이들 흥겨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어깨 한번 이렇게 한번 어깨 한번 풀어봅시다. 자, 네, 어깨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 내용부터 모르시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첫사람 아담 이후로요.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만 가지고도 또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그냥 화끈하게 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첫사람 아담 이 표상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만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인간은요 죽음의 존재가 됐어요. 죽음의 존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예요. 다시 한번 맨날 하는 드립인데 진정하세요. 오늘 또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자, 진정하세요. 자, 바르게 앉으세요. 자, 맨날 하는 드립이지만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 안 죽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죽어도 안 죽을 거다. 나는 천년만년 살 거다. 천년만년 살아도 죽은 거죠. 예.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이거를 인정 안 할 수 있는 인간은 진짜 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은 죽는다. 이게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증거라고요. 죄인이라는 증거.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한다. 인간은 죄의 존재로 출생하고,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죄로 인해 맞게 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잉태와 출산의 방법과 과정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남녀가 결합해서 나온 아이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죄인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그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잉태하게 된 것이기에 원죄, 죄의 본성이 옮겨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즉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고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은요, 죄의 본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의 본성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죄한 상태로 잉태가 된 것이기에 초월적 방식으로 임신한 것인데, 그런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인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생은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취하고 있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의미해요. 임신은 초자연 방식,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했지만 초월적인 방식을 통해서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의 그 본성을 가지고 온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나 똑바로 살아라. 아, 네 죄 문제나 해결해라. 산통이 다 깨지는 거죠.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택시 운전 기사가 산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거기에다 못 박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완전 엽기적인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살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는 망상증에 걸렸었나 봐요. 자, 그러나 그 사람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신을 죽였어요. 근데 왜 고귀한 죽음이 아니고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입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남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일지언정 자기 죄 해결하기에 바쁜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와야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신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취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오시면 인간의 죄 문제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공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인간을 대표하여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하는 것이기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여자의 몸을 취하셔서 인간의 과정을 통해서 출생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은 철저히 성육신 하시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설교 들을 때마다 힘겨워 하셔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로 출생하셨어요. 이걸 수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분은 생애 전체에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도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다. 신인 양성론이라고 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셨다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벌받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분량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벌을 대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이 오셔야 했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목사로서 진짜 너무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사람으로서도 너무나 모자르고, 그러나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날마다 수시로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와 제발 좀 설교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전 설교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부족하네요. 진짜 부족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게 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는요, 저 개인의 어떤 입신 양명을 위한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막 중얼거리듯이 맨날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요, 제가 설교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폭망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만 영혼이 살아나요. 이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제가 좀 설교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자질이 부족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걸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설교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모자랍니다. 성도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성도로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게, 나처럼 이렇게 모자른 게 어떻게 목사가 됐고 어떻게 성도가 됐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게 도대체 왜?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나를 위해,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저희에게 씌워졌던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영원의 존재예요. 무한의 존재예요. 빛 그 자체예요. 빛 그 자체. 그분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을 뒤집어 쓰셨다고요. 굴욕적인 몸을 입고 와 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여러분들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기뻐하셨어요. 이제 그 내용을 지난 금요일날 호산나 철화에 가서 제가 나눠 왔었는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순종하셨어요. 너희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는 게 내 즐거움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여기면서요,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낮고 천한 굴욕적인 몸을 입고 무한의 존재가 유한의 영역으로 와주셨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즐거움을 즐겁게 순종했어요. 순종.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청소년 유초등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의 순종이 있나요? 기독교인들은요, 상식 논리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주일학생들이 이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어둡고 사회에 아프고 사회에 연약한 곳에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분야에 정통한 실력으로 무장해서 논리나 상황 따지지 않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익이나 계산 따지지 않고, 그래서 주신 주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요. 복음 들고 거기 가서 은혜로 적셔버리겠다. 참이슬 적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적시겠다고요. 은혜의 능력으로 섬기겠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믿음의 본성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굴욕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